기도하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 돌립니다.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서부터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시간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이 둔할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이 부족할 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세워 말씀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흥성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사의 기질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체험한 한 여인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마지막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많은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게 평안도 주고 병에서 놓이고 건강해지는 축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에 등장시킨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평안도 얻고 믿음으로 병에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건강의 축복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포인트를 두고 병든 몸을 끌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 속을 파헤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여인, 그래서 그 열정과 그 힘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음을 입겠다는 그 소망 하나로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또 헤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그 여인, 결국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 순전히 행함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힘과 정성을 다할 때,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여인에게 일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을, 이런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과정을, 이런 축복을, 이런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 성경에 등장한 이 여인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병이 있었죠. 오늘 본문 그대로 12년간이나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이 지나 2년이 더 지났습니다. 12년.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병은 아주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병으로 여겼었습니다. 이 혈루병, 혈루증.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별로 사람의 수를 셀 때에 같이 들어가지 않은, 구약시대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여자가 수의 가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남자만 수의 가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그 종교적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를 배척했겠지만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남편에게도 아마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여인이 소문을 들었다.
오늘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문 하나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기적은 일어난다, 병이 낫는다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게 포인트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파고 또 파고, 사람 많은 군중을 파고든다는 것 참 힘이 듭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힘이 없었을 거예요. 10년간이나 알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죽기를 불사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앞으로 가다가 옷을 만지려고 가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큰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예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아울러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돈도 다 허비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아무 효험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제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할 때 우리 인생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만나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드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됐죠.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놋뱀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놋뱀을 바라본 자 살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 죽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이런 살아나는 역사,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벌써 이미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한 결단의 믿음이 죽게 된 그 시간에 하늘을 우러러본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소망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단의 믿음만 가지면, 이 여인과 같은 죽기를 각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간절히 소원했던 믿음대로 응답받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 여인,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인과 같으면 우리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대에도 얼마든지 누리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나누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누려야 돼요. 나만 혼자 누려도 안 되고 다 같이 우리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솔직한 가나안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도 솔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직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3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사실을 다 말했다. 우리 믿음에는 솔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도 솔직함을 드러냈습니다. 가나안 여인,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주십시오. 먹고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겸손한 자, 참으로 겸손이 낮아진 이 가나안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는 겸손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여인 개 취급을 받았는데 좋아요, 저는 개예요. 아주 낮아졌어요. 개라고 그러는데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별명이 욕쟁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하늘산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때 막 욕을 하셔요. 그런데 어떤 욕을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개자를 많이 붙여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 XX 개 XX 막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그래서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개를 붙여서 욕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여기 오늘 등장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자,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믿는 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를 그 이천성 목사님이 개로 표현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욕을 하셨구나. 그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개야, 개 같은 XX 그러면서 욕을 했지만 좋아요, 저는 개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면서 솔직하고 겸손한 그녀,
우리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을 의뢰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아주 심한 대우를 했지만 그 여인은 그 소리에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 것, 그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주의 종님들, 주의 사자님들 아주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더구나 여자들은 남자보다 약합니다. 말씀도 약해요. 남자보다. 남자분들은 말씀도 아주 얼마나 잘 적나라하게 증거하시는지 우리 여자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남자분들은 에헤 뭐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여자잖냐, 또 여자가 뭐 그리 알겠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자가 말씀을 증거해도 참 여자는 연약하고도, 여자는 남자 밑이잖아요. 남자가 우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왜 남자가 치고야? 성경적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우리 대단하신 남자 목사님들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헤헴,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너는 나보다 밑이지 않냐 하면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리고 이 세계로 축복교회가 부흥발전하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날마다 크게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섬기는 교회도 넓혀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충만한 역사가 고루고루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솔직히 자신을 밝히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은 너무나도 측은히 여기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께 혹시라도 예수님이 책망하실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불러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평안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나긴 10년의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여인은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여인은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우리도 목회 현장에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신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바람을 일으켜야 돼. 가는 곳마다 신바람. 마지막 절입니다.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주 놀라운 축복 기적을 이 여인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이 사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체험을,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저도 나의 삶 속에, 나의 목회 속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다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과 건강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 예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이 여인과 같은 솔직함과 겸손함, 그래서 이 여인이 맛본 그 기적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